예레미야 1장 말씀 통해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예레미야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던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뜻과는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함락의 사실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베냐민 땅의 촌락인 아나돗에서 대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략 주전 647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이죠. 예레미야는 대략 20살쯤 되던 해에 곧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경에 순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 시드기야 왕 11년 주전 586년경까지 약 40년간 눈물의 예언자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유대전승에 의하면은 예레미야는 일평생을 독신으로 지냈고 예루살렘 함락 후에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얼마간 활동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은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을 한 이후에 유다의 정세는 극도로 혼미해졌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은 유다의 네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고 조정은 친애국파 또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관료들은 수탈을 일삼고 부패에 빠졌으며 도처에서 외식된 제사장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이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타락과 암흑의 때에 예레미야는 숙명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시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보통 우리가 부를 때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삭 때만 계셨던 하나님도 아니시고 야곱 때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시대에 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알았고 성별했고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이렇게 예비하셨다가 유다의 어두운 때에 예언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만 예비하고 구별해서 그만 불렀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해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또 나보다 훨씬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또 이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예비하시고 택해서 구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택하시고 예비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무슨 목적이냐?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예비하시고 부르셨느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들이 성공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갖고 또 가족의 어떤 평안과 또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의 꿈과 야망을 이루고 이것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존귀한 목적, 고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내신 목적,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예비하시고 이 땅에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이게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이 땅에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세우신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과 배우자 또 취미와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난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셔서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목적, 존귀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여호와가 영화롭게 되느냐, 기쁘시게 되느냐, 그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아주 작은 일부터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느냐,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느냐, 그것이 자녀의 구원이 됐든 이웃의 구원이 됐든 교회의 부흥이 됐든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찾아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면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목적만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평안이라든지 또 우리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라든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거기다만 목적을 두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힘있게 하신다는. 오늘 여기 본문의 예레미야도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을 했어요. 6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마 말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주 강하게 할 것이라고 하세요. 얼마나 강하게 하시냐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내게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흠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말을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제대로 자기의 전달할 말을 못해가지고 버벅거리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견고한 성읍 흔들리지 않는 성읍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소심한 사람도 있고 또 아는 것이 많지 못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흠과 허물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동물처럼 먹고 자고 종족 보존하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훨씬 고귀하고 존귀한 높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찾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찬송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우리들이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즐기고 우리들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목적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